할렐루야. 야, 8월 17일 영화TV福音방송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땅이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는 말씀인데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너무나 많이 힘든 그런 과정을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또 이렇게 많은 비는 사라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죠. 그 안에서 여러분 채소를 많이 내시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TV 복음방송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 경륜 안에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역량에 있어서 모든 경험에 있어서 모든 우리가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그 경험과 그 지식과 그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때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지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경험하고 사실은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그래요. 물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변화가 오죠. 생명에 비를 뿌리니까 그 생명의 비로 말미암아 변화가 와요. 그 생수를 공급받은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모든 생명체들이 힘을 얻고 활성화가 됩니다. 어제 오늘 햇빛이 쨍쨍 내는데 햇빛이 따갑더라고요. 따가워. 근데 이 햇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재앙 속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햇빛으로 인해서 아픔 속에 들어가고 고통 속에 들어가고 목숨을 잃기까지 하잖아요. 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재앙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비가 재앙의 비냐 이 말이죠. 이 쨍쨍 내리쬐는 태양이 재앙의 태양이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재앙 당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비고 재앙 당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태양이죠. 이것을 호되해서는 안 되죠. 근데 분명히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비도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도 태양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에 아무것도 내리지 않고 텅 빈 상태가라고 그래, 땅이. 그래서 비를 안 내렸다고 그래. 비를 내린 것이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 참 엄청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면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었어요. 무슨 비침을 얻었을까요? 누구로부터 비침을 얻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누구의 은사를 맛봤다는 겁니까? 생각이 들죠? 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일하심 속에서 실제로 하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하나만 잔소리죠?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바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 되고 비침을 얻는 것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내세의 능력까지 맛을 보았는데 뭐라 그래요?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긍휼함을 얻는 그 상태의 비침을 받았어. 그래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어. 이거 경험 안 하신 분들, 우리 특히 목사님들 이거 경험 안 하신 분들 얼마나 될까요? 사실 경험 안 하신 분들이 사실은 더 대단하신 분들. 왜냐? 경험 안 하신 분들은 경험 안 하고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 안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경험을 할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신 분도 계시다는 걸 저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목회자로서 경험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편을 들어준다는 거요? 경험할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안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하게 하셨다는 그 긍정적인, 저는 속으로 그 긍정적인 말씀 속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의 그 은혜 속을 흠뻑 젖었었는데 뭘 한다고요? 타락한다. 여러분들은 타락 안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타락한 존재더라고요. 수도 없이.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허트러뜨린 말, 세상적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자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모습을 보게 하시네요, 하나님. 그 죄 짓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음란, 시기 다투, 미움 막 그런 것이 풀풀 나오는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저놈은 목사가 되었고 예배 시간에 또 죄를 지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 최선을 다한 나의 모습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흠뻑 입었건만 결론은 내가 타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는 타락했다고 생각 안 들고 나는 타락한 적 없다고 생각, 그렇게 나는 내가 언제 타락을 했어?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예배 중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빈말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 어떻게 하면 생명을 넣어줄까? 하나님의 생명의 강령을 어떻게 알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모습을, 야, 너 죄 짓는 모습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아야소리 못하는 거예요. 나는 타락한 적 없고 내가 어땠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타락한 적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죠. 그래서 매를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는 그 바울의 지적도 있지만,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 아니,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것인데, 그래서 절대로 다시 회개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재 못 박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타락한 존재면 이제 지옥가에 마땅합니다. 일반적인 논리로 말하면 지옥가에 맞아. 하나님께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바가 되었으니까. 지옥가에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기서 딱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럼 땅은 누굽니까? 나라니까요, 나. 여전히 아담,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 땅이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땅이든 아무것도 없고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오더라 하는 그 지면, 그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이든 전부 다 우리 아담이란 존재라니까요. 자, 창세기 강의할 때 정확하니 조목조목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정리하면 구원에 이루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되고 같은 말이죠. 자, 비를 내려도 다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의 비를 내리는데 사는 일이 있어.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이 어떤 홍수 심판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류 역사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창세기 6장에서 들어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을 증명하는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기사가. 왜냐하면 그러면 창세기 6장의 기사가 인류 역사에 있었던 그 홍수 심판을 말한다고 하면 그 홍수 심판을 설명하는 데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오류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말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성경책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거짓책으로 만든다니까요. 거짓을 써놓은 거짓책. 진리의 책이 아니라.
자, 홍수 심판 때 보세요. 홍수 심판 때 다 멸망시키는 비잖아요. 멸망시키는 비요. 근데 그 비 속에 구원받는 존재들이 있네? 그 비 속에. 그 비 속에서 그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 속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합니까? 교회가 이 코로나 전국에 교회가 정말 모범적으로 먼저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 맞서는 교회가 있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지금 다시 막 엄청 벌리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봐요? 민폐 끼치는, 아유, 제가 이 동영상을 보냈더니 신천지하고 이 기독교의 종자들 해가면서 민폐 끼치는 존재들 이딴 거 보내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한국 땅의 기독교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떤 건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지금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바벨론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너희들이 이방 족속들, 너희들이 우리 선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당장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하고 대적을 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주여, 주여 해가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해가면서. 여호와는 안 했을라나? 여호와님, 여호와님만 했을라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여, 주여. 싸가지가 없나? 죄송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얼마나 애타게 저물어가는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그 그늘이 사라지는 그 현실에 애통하고 애통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들 기도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 성전까지 그냥 전부 다 그냥 파쇄시켜버려. 성전에 있는 그릇들까지, 성물까지 전부 다 가져가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설령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를 지금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합시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정부를 대항해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울부짖고 있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 이상한 문자를 보내 계속.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목사란 일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 퍼날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은 부끄럽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통이니까 뭐라고 하냐?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영적인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함께 같이 했었고 그 귀한 영적인 은혜를 남다르다고 생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내가 이걸 보내드리는 건데 절대로 이제 안 보내겠습니다. 보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땅에.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저와 같은 심령을 가진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이름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목소리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뜨린 것 보여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할 말 없어서 멍청이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 저러한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는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비를 왜 내리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자는요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요. 그 방주도 여러분 말씀이고 멸망시키는 비도 말씀이고 오늘날 기독교를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 한국 교회를 어무러뜨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인 거요. 이 땅의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한국 교회가 망하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망하게 합니까? 마귀 새끼들이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해요?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사탄 마귀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누가 망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목사라는 자들이, 그 자들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홍수 심판 때 모든 생명체를 말살시켜버리는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비를 왜 내리는지 그 경륜 안에서 그 비를 내리는 이유를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은 다 살아나네. 근데 여러분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인 줄 알아요? 소나 돼지나 말인 줄 알아요? 이씨하고 이씨예요 여러분. 이씨고 이씨야. 남자 여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써고 개나 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 노아 8가족만 딱 구원했다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원문으로 이씨 남자 이씨야 여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의구심 들어온 사람 있으면요 연락하세요. 제가 가서 조목조목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간 영혼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은 완전히 지옥행일까요? 그들도요 다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순종 못했을 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아냐? 옥에 갔었다. 옥에. 어떤 옥에?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옥에. 그래서 거기 가서 전하셨다. 베드로서 읽어보세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베드로서 읽어보세요. 나와 있으니까. 한글로도 나와 있으니까. 원문 필요 없이. 그러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비를 왜 내리는지
멸망케 하는 자는 멸망되는 것이고 구원하는 자는 구원받는 것. 똑같은 피해. 여러분, 그 피해, 이번 피해, 홍수된 피해 휩쓸려 가서 사망했다고 합시다. 실종돼서.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비에 쓸려 사망했다 할지라도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리는 비에 구원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살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거의 40 며칠 동안 내리는 비에 얼마나 많은 재앙을 입었습니까? 그러나 그 재앙에도, 전국적인 물난리 재앙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다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갈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그래서 나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한낱 저놈은 왜 저렇게 꼭 말을 해야 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서목사 조금 센 거 아니요? 조금 부드럽게 하고 조금 부드러운 얘기, 가족 얘기들 하고 친구들 얘기하고 고향 얘기도 하면 얼마나 사람들 인기도 좋을 텐데 그거 좀 그렇게 해봐. 그냥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요, 인기 끌고 싶습니다. 괜찮은 사람 모양 찬송가도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꺾기도 할 줄 알고요. 찬송가 저도 좋아합니다. 트로트 쿡으로도 할 수 있고요. 행진가, 군가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따닥따닥 맞춰가지고. 복음성가 가수들 같지는 안 해도 나름대로 은혜 끼칠 만큼 저도 찬송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인기 끌려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는 아니라도 지금 이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게 부드럽게 보이고요. 괜찮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얘기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섬기는 이야기, 이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정말 많은 공감을 얻습니까? 은혜 받는 이야기, 서로 그냥 감싸주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 많아요. 우리 저 분당의 희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큰 교회를 이제 분할을 하는데, 분할을. 그래서 여러 교회로 해가지고 우리 목회님들, 목회 못 하시는 목회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기 할까 해서 교회를 다 이렇게 나누신대.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공감대를 얻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었어. 목사님 설교가 성도들 귓구멍 조금 저기 해가지고 인기 있는 설교나 했었고, 설교가 하나님의 성명 내어주려고 거듭나는 방법 알려고 발버둥 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목사님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돼?
물론 많이 계시겠죠. 응?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방송 들으면 안 나오더라고. CTS든 CBS든 CN 하여튼 많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이 많아. 그런데 여기저기 다 들어봐도 안 보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도 어버버 그러면서 잘 하지도 못하는 것이, 응? 이렇게 저기 하면 혈기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애통해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40 며칠 동안 내린 비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도 났고. 그러나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어제 저녁도 덥더라고요. 이제 계속 열대야가 우리 한국 땅을 뒤덮은다잖아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자연의 모습이에요. 이 똑같은 자연의 섭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영광이고 천국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저주.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방주는 비를 왜 내리는지,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만 이 시간 찾지는 않겠습니다. 방주에도요, 야, 너희들 이리 와, 들어가라 안 해요. 방주로 나오는 자만 들어가더라 그래요. 네? 방주로 나오는 자가 한 쌍씩 나오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부득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교묘하게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하려고 보는데, 이제 글로 이제 또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눈 스토리가 올라오니까 저는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놨는데, 그동안 이제 씨가 자랐는데, 이제 인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낸 이긴 자가 와서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를 안 당하려고 하면 되냐 안 되냐, 그거 써놓은 거야. 그게 신천지가 지금 추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씨를 뿌려놨으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야. 추수돼야 구원받으니까. 신천지, 여러분, 제가 친구로 들인 사람들이 신천지 많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 아니, 그 사이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요? 그럼 그 사이 추수됐다는 거 아니요? 왜 지금 와서 추수권 보낸다는 소리를 해? 이긴 자가 와서 추수권 보낸다며? 이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 그러면.
이래저래 여러분. 응? 그래서 이만희 뭐 총회장님이라고 내가 불러드릴게요. 연세도 계시니까. 이만희 총회장님 제발 좀 내려놓으시오. 응? 왜 금쪽 같은 요원들 다 사냥하고 있어? 예? 내가 이만희 총회장님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라면 제 목 알아치세요. 와서 제 목 쳐. 적어도 성경적으로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 성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여러분, 성경은 1.1핵이라도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 소리 말고 깨달라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하니까 넘어가야지. 인간들은 그걸 자기가 연구한대, 연구. 하나님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또 성결을 하려고 그래. 아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연구를 하고 그래.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죽기만 하면, 죽어서 십자가에서 주님만 만나면 자동적으로 생명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씨를 심어 놓으면 지가 크려고 발버둥 쳐서 큽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른비 내진비 알아서 주시고요, 햇빛, 바람 알아서 주세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주님의 그 경륜이 뭔데? 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됐든, 가인이 됐든, 조금 전에 말한 홍수 심판이 됐든, 방주가 됐든, 히브리서 6장 얘기가 됐든, 무슨 이야기가 됐든, 은혜 나누면서 누구에게 타치는 받았을 수 있을지언정 제 안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배우려고 연구한 거 없어요. 연구한 거 연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다? 다른 데는 네 말 있나 없나 찾아보는 거. 왜? 확인하려고. 성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이거 확인해 보려고. 이게 확인하려는 것이 저는 연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 기억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 그게 연구할 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면 좀 잘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억력도 없고 말도 어버버 할 줄 모르는 자가 지금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좀 잘하신 분들이 나와서 좀 하시오. 나는 뒤에서 후원 노릇 할 테니까. 정말이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신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좀 신실하다고 하면 좀 뽐내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저는요, 그분 거 전할 거예요. 그분 거. 제 거 내려놓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말씀 전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비를 맞고 햇빛을 맞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에 있을 것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저주에 있을 겁니다. 햇빛에 비에 고통을 당하는 경륜에 있을 것인지 햇빛이나 비에 감사와 감동의 경륜을 갈 것인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8월 17일 말씀 8월 17일 영화TV 복음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